요한복음 강해 9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지막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운동선수들과 같기에 중도에 포기하고 기고 나면 달리나 마나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린 자에게 지난주에 보면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 따라 잘 달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처럼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라 그러죠. 제일 뛰어난 제자, 12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 주었는데 그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 즉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입니다. 거기서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부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먼저 전도를 받고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 중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를 항상 동행시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주님이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유일하게 기적도 경험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면 나도 좀 걷게 해달라. 그럼 걸어와라. 그러니까 걷어요. 그러다가 또 무서워하다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져 이제 죽게 되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잡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렇게 삶을 보면 퐁당퐁당해요. 빠졌다 건져놨다. 그냥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여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분노하기 쉬운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이제 직전,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죠. 마지막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 그 예언을 통해서도 또 베드로가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성품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도 넘어지기 잘하고 우리도 실수 많지만 베드로처럼 어떻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인데 3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는 지금 나에게 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34절 요한복음 13장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당연히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제자들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래.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생키피치의 소설일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질문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후에도 계속 가르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어디 가십니까? 이 현재형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 질문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따라오리라는 것은 미래형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와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길을 가셨죠?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너도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도 그 길 갈 거야. 또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너도 거기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갔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간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될 것이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노력 없이 성공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고난,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정말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넌 이제 내 길을 따라올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베드로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몇 번 하죠? 3번 반복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1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했잖아요.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네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역을 성령 받은 이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지금 로마 바티칸이 있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주님이 바르게 하니까 자기는 바르게 못하고 주님 따라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굴곡이 많았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한 번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지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지셨듯, 베드로가 날마다 졌듯 날마다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고 영광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 베드로가 진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지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지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우리는 작은 멸시와 천대의 믿음 우리가 팔아먹지 말고 다 인내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또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베드로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가야 돼요.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화목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베드로가 진 십자가,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처럼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본문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이 여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때도 그랬고 항상 자기 성격에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버리겠나이다 라는 것은 비장한 각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지금으로 말하면 약속이죠. 서원이죠. 이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자, 거짓된 약속이에요? 진실한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진실한 약속이에요. 예, 열정, 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게 진실한 거예요. 물론 지켜지진 못했지만 후에는 지켜졌죠. 예, 나중엔 지켜졌지만 바로는 못 지켰습니다. 예. 자,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예, 멀리서 따라가요. 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던 자가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암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얼마나 귀한 칭찬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복을 주시는데 16장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요 순간까지는 참 좋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칭찬받은 자, 천국 갈 자, 상 받을 자.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됐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그 뜻이죠. 왜요?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후에 성령 받고는 베드로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까지는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믿음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해요. 사람 바라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쾌락을 보게 하고 돈을 보게 하고 좋은 집 보게 하고 친구들 보게 하고 새로운 것 보게 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만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 것 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 대마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간처럼 악을 골짜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베드로는 이제는 앞만 보고 갔어요. 사도 바울도 앞만 보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 보고 갔잖아요. 베드로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갔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동안은 자꾸만 뒤돌아보다가 넘어지고 뒤돌아보다가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 쓰러졌고 믿음 지키지 못했지만 앞만 보고 가다가 승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베드로처럼 이제는 세상 뒤돌아보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앞만 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본문 38절 말씀 볼게요. 3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래의 일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확증하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확증.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닭이 몇 시에 울죠? 새벽 4시인가요? 네, 그 정도 운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닭이 3번 웁니다. 새벽 12시 반, 1시 반, 2시 반. 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예언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재밌는 내용이에요.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2번째 우는 시간이 몇 시예요? 1시 반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이 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겠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직접 예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낙심시키기 위한 예언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간 거예요.
뭐를 듣고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해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베드로처럼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새벽에 깨가지고, 지금 닭이 별로 없잖아요. 시골 가서 닭의 울음소리 듣는 건 아니고, 닭의 울음소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하게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가 망했어요.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 회개함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복받은 자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계시록 2장 11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씀을 듣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저주도 했어요. 근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기에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 짓는 자들이에요.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떻든 실수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넘었고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저주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달렸고 지금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됐어요. 성공한 자입니다. 본받아야 될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갔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끝까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